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능력, 절망의 벽을 깨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참 많이 있죠. 특이하게 이름 짓는 분들이 꼭 계신단 말이죠. 특이한 이름 가운데 박유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박씨인데 박유예요. 유, 외자, 유. 6.25 때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박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큰일이 났겠죠, 그죠? 놀림을 당하기 쉬운 이름들이 참 많잖아요. 천병균, 병균이 너무 많아. 천병균이야. 얼마나 많으면 천병균이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노병균이야. 노병균 이름이. 병균이 없대. 근데 사는 걸 보면 너무 지저분하게 더럽게 살아. 사람들에게 놀림이 되잖아요. 여자 이름인데 기계화야. 기계화. 별명이 뭐겠어요? 산업화, 자동화. 이게 별명이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또 결혼했는데 전시와 결혼을 했어. 이 아들의 이름을 동화라고 줬어. 아들이 자동화야. 이름이 이렇게. 여자 이름인데 태자예요. 성이 여시야. 여태자 이거예요. 여태자. 우리 뭐 그런 이름도 흔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미자 이런. 이미 잤어. 자기 시작했어. 이미자. 이런 이름들이 되게 많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름이 형용 모순인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뭐 교회 이름으로 하면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러고 기쁨의 교회는 기쁨이 없다 그러고 소망 교회는 소망이 없다 뭐 이런 자성적인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한때 막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름처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이름처럼 되지 못하고 그 정반대로 되는 안타까운 마음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씁쓸합니까? 아마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란 베드 플러스 헤세드 이런 의미거든요. 베트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거고 헤세드는 사랑, 자비 이런 거거든요. 사랑의 집, 자비의 집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다는 거죠. 사랑의 집에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전설이 내려왔어요. 이 우물에 관한 전설이 어떤 겁니까? 물이 요동치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게 되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자비겠습니까? 경쟁 아니에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자비가 아니란 말이죠. 1등만이 사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치열한 경쟁만이 존재한단 말이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38년이라면 어마어마한 기간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자비의 집이고 사랑의 집이라면 이런 분이 1순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분이 1순위로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경상자들이 먼저 뛰어 들어간단 말이죠. 감기에 걸린 사람이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니까 정말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 정말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은
평생 거기에 앉아 있어도 들어갈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병자들은 늘 소망을 갖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뛰어들어갈 때 늘 절망을 느끼고 크게 낙심만을 하고 그런 기간을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경험한단 말이죠. 베데스다가 사실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이름은 사랑의 집, 자비의 집이에요. 근데 실제 작동하는 원리는 병자나 약자가 아닌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 큰 소리치고 언제나 우선시 되어지고 먼저 어떤 혜택을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죠.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가 배려도 없어요. 상식도 없단 말이죠. 오래된 중환자에겐 기회를 주지 않고 무조건 경쟁을 붙이고 1등을 해야만 살아남는다면 그게 무슨 교회고 그렇게 사는 게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후에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이런 말 하겠어요? 이 사람이 사실 병 들린 게 다 죄 때문에 병 드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라는 거예요? 네가 죄 졌기 때문에 이 병 들린 건 너도 알고 나도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책감이 있었겠어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죄를 여기에 있었으니까 뭐 10살 때 병 들었으면 지금 48, 20살 때 병에 걸렸으면 아마 지금 58, 이 정도 됐을 거란 말이죠. 이게 이 사람이 다 커서 아마 죄를 졌을 거예요. 20살 전후에서.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죄진 게 아니라 아마 죽을 죄를 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정도 안 해. 당해도 싸. 뭐 꼴 좋다. 이렇게 사람들이 늘 취급한단 말이죠. 몸도 아파 죽겠는데 사람들이 보는 시선마저 차가우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죄에 넘어지고 진짜 잘못을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린 뭐예요? 다 죄인 아닙니까? 다 죄인인데 누구에게 뭐 정죄하고 비난하고 못 살게 굴고 그러면 되겠냔 말이죠.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마저 비난이 있고 정죄가 있고 비판이 있다면 그건 바리새인 모임과 같은 거지 그게 무슨 교회겠냐 이거죠. 그래서 교회는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침받아야 되고 상처 입은 영혼이 있으면 위로를 받고 칭찬을 받고 치료를 받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함께 교회란 말이죠. 그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만나고 나면 힘이 생겨야죠. 격려를 받아야죠. 새롭게 기운을 차리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구원의 능력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첫째로 구원의 근거를 찾아야만 한단 말이죠. 구원의 근거는 나한테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지 않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에서 우리는 구원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 예수님을 붙들면 회복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붙들면 이긴단 말이죠. 예수님이 6절에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자 7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기서 사람이 없어.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살려줘요? 사람이 우리를 회복시킵니까? 사람이 고쳐줘요? 그런 거 없다고요. 무슨 사람이 도움이 됩니까? 거의 사람이 도움되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 드릴 때도 뭐라고 찬양합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뿐이네 그러잖아요.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고.
죽게 묶일 때 내가 산다고 우리가 찬양 드리지 않아요. 예? 우리를 살리는 건 예수가 살리는 거지 사람이 살리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소망이 없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구원의 근거를 예수께 찾지 않고 하나님께 찾지 않고 사람들에게 찾고 있단 말이죠.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자꾸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교회에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사람 보고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뭔가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꾸 목사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거 아니에요? 사람 쳐다보지 않는 거,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어떤 성도는 교인들이 막 존경을 해요. 되게 존경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되게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좋아할 때가 아니라 그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해야 될 때잖아요. 그때 자기를 찢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굉장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단 말이죠. 선줄로 생각할 그때가 곧 넘어질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린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양머리 이렇게 보더콜리처럼 자꾸만 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될 존재들이란 말이죠. 물론 존경받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건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지막 생각하게 만들어야 될 것,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도 좀 지나보세요. 그럼 어때요? 되게 존경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우리 알잖아요, 그죠? 결혼 전에는 이 여자가 그렇게 좋아 보였어. 근데 3년도 안 돼서, 그죠? 1년도 안 넘어가서 지금 뭐라고 불러요? 이 왼수 이렇게 부르잖아,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고 잘못하는 게 있고 부족한 부분이 다 있단 말이죠.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전혀 될 수 없단 말이죠. 사람에게서 우리는 그 어떤 걸 기대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능력이 있기 위해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이 없네. 앞부분,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 이거죠.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늘 뭐예요? 다른 사람을 찾는다고, 다른 사람을. 근데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고.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 물론 교제하기 위해선 그냥 사람 찾아가면 돼. 사람 찾아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그냥 수다 떨다 갈 거다. 그럼 그럴 수 있다고. 근데 내가 정말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도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꾸만 서열을 나누고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등 좋아하잖아요, 그죠? 1등.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복음이란 말이죠. 왜 교회가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약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약한 자를 택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센 사람 데려다가 1등하면 그게 무슨 능력이겠어요? 잘하는 사람들 1등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택해서 뭘 하겠어요? 그가 1등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약한 자를 뽑아서 뒤집어 버린단 말이죠.
꼴찌를 택해서 1등을 무릎 꿇게 만든단 말이죠. 예? 다윗 보십시오. 다윗 꼴찌 아닙니까? 다윗은 막내잖아요. 8번째 막내 아들이었어요. 꼴찌잖아요. 근데 블레셋의 1등이었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단 말이죠. 이기게 하셔. 예? 다윗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꼴찌를 택해서 나라의 1등을 무너뜨리게 만드신단 말이죠.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유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 미련한 자를 택해 지혜로운 사람을 두 손 들게 만드는 게 바로 주님이란 말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복음. 예?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진정한 능력자가 누구인지를 보게 만드는 게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쳐다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저 사람이 잘나서 된 게 아니야. 주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런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죠.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쓰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약하다, 부족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격인 겁니다. 혈기왕성하다, 능력 있다, 교만하다, 자만심에 가득 차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단 말이죠. 난 이제 끝났어. 내겐 소망이 없어.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난 너무 이제 늙었어. 그때부터 하나님은 쓰시잖아요. 여러분 모세 몇 살에 쓰임 받았어요? 80세 때, 그죠? 80세 때. 근데 저기 권사님들 보면 60만 돼도 이제는 은퇴한다 그래 자꾸. 일 안 하려고 그래. 그게 잘못이죠, 그죠? 모세는 80세 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언제 쓰임 받아요? 그는 20살인데도 안 됐는데 그는 쓰임 받죠. 왜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과 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쓰신단 말이죠.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젊었을 때부터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없다고요. 힘이 빠져야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 그래야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성탄절에 자꾸 산타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야죠. 예수를. 예?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볼 때 비로소 주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의 능력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매우 뜨겁게 사랑해야 한단 말이죠. 구원의 능력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뜨거운 사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질문입니까? 네? 정말 낫기를 원해? 이렇게 따뜻하게 예수님 묻잖아요. 9절에 보면 이 사람을 고칠 때가 언제라고 얘기했죠? 무슨 날에 이 사람을 고쳤어요? 안식일에. 예? 안식일에 병자 고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예?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고. 그건 일이기 때문에, 노동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고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고쳐주면 사람들이 나를 엄청 정죄하고 비난할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부당하게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난당할 걸 감수하시면서까지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거란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38년 동안 사는 인생이 고됐을까?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지게 그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슴 속에서 타올랐기 때문에 그를 그냥 내어버려 둘 수가 없었단 말이죠.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여러분, 비난 좀 당하면 어때요? 부당한 공격 당하면 좀 어때요? 때론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용당하기로 작정하는 거란 말이죠. 부당한 공격 받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사랑받기로 결정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이용을 당하셨습니까? 하지만 뜨겁게 사랑하니까 그냥 비난을 당하는 그 길 가잖아요. 십자가의 길 그냥 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교회가 커지면 제일 편한 게 뭡니까? 교회 입장에선 경쟁시키는 거잖아요. 경쟁시키는 거. 적자 생존, 정글의 법칙. 잘하는 사람만 데리고 일해도 충분히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해. 계속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대형교회 구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뭘 꿈꾸죠? 성경은 뭘 꿈꾸라고 얘기해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걸 꿈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노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자처럼 힘이 세고 돈 많고 권력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는 어린 양처럼 힘없고 약하고 미실미실대고 누군가 도와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강자와 연약한 사람이 서스럼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것 때문에 부끄럽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기죽지 않는 것, 그들이 그냥 그 모든 타이틀을 떼놓고 인간과 인간이 함께 만나 어우러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수 있는 곳,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경쟁하며 힘들게 살아봤는데 교회에 와서조차도 누군가와 경쟁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만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면 교회 와서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피곤하겠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도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함께 나눴잖아요. 꼭 어떤 교회는 보면 뭘 하면 전도한 사람 시상식을 해 막. 그냥 1등부터 어떤 데 냉장고 TV 막 이런 것도 주고. 그래서 꼭 1등부터 순위를 매겨가지고 막 잘하는 사람만 여기서도 인정받고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내밀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뭐가 생기면 모든 성도들을 다 함께 나누고. 이번에도 전도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온 사람만 선물을 준 게 아니라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못 데리고 온 모든 분들에게도 그분들에게 가서 이걸 전해달라고 그분들에게도 선물을 나눠주고, 그죠? 또 우리 성도들도 모두가 함께 똑같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래야죠. 교회는 여기 와서도 잘해야만 뭔가를 받고 잘해야만 뭔가 인정받는 그런 곳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 만약 교회에 와서 교회도 막 카페테리아, 점심을 카페테리아를 딱 차려 반찬 하나하나마다 금액을 매겨 그리고 돈 내고 사 먹으라 그래. 아니 그러면 물론 여유 있는 분들이야 마음껏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넉넉하게 그냥 먹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을 수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점심을 먹을 때마다 내가 든 몇 가지에 산 몇 가지 반찬과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면서 어쩌면 내 아이들이 우린 왜 저거 안 먹어요? 이러면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상처가.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잘 맛있게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함께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차리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그런 이유가 뭐예요? 모두가 편한 곳이 교회가 돼야 되니까. 여기 와서는 누구도 어떤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야 되니까. 예? 은혜 받은 사람이 더 하고 감사한 일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필요에 따라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가난한 사람이 왜 하나도 없었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넉넉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끝난 거 갖다가 내놓았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 가난한 사람들이 넉넉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줬다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초대교회는 없다고요.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다음 구절인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냥 얼마큼 가져간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이 가져갈까 이렇게 욕심내지 않은 거라고. 내가 이번 주에 필요한 만큼만. 그 정도 서로가. 그러니까 내놓은 사람도 놀라운 은혜지만 가져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내게 필요한 것만, 그죠? 가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다스리는 곳이 교회였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탕자의 비유 가운데 마다들 나오잖아요. 마다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경쟁이 지배했잖아요. 경쟁이. 겉으로 볼 때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마다들과 같아. 눈에 보이는 죄는 잘 짓지 않아. 그냥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 근데 마음은 되게 차가워. 마음은 되게 차.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아버지 마음이 없단 말이죠.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는 죄도 짓지 않았고 아버지 계속 섬겨왔는데, 아니 날 위해 언제 양 한 마리 잡아, 염소 한 마리 잡아 내 친구들과 놀라 그런 적 있어요? 아니 어떻게 집 나가고 자기 유산 다 가져가 저렇게 망나니처럼 살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아 줄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있지도 않은 얘기까지 꾸며서 말하죠.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러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언제 장녀들과 어울렸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 근데 지금 형이 돼서 동생을 모함하고 있잖아. 있지도 않은 얘기를 꾸며서 막 동생을 모함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다니까. 어떤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얘기 막 꾸며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실 있는 실수도 잘못한 것도 가능하면 가려주고 덮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꺼내 얘기해. 막 모함을 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죠. 여러분 언어의 온도라는 책도 있잖아요. 신앙도 온도가 있다고요.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뜨겁게 사랑하는 게 신앙이라고요. 사랑하는 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뜨겁게 사랑할 때 비로소 거기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잖아요. 1년 반 동안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죠. 교회가 참 좋았어요. 처음엔 뜨겁게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가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막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란 말이죠. 그 시작이 에베소 교회예요.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교회가 다 개척한 교회예요. 그게.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이 식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이렇게 책망하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뭡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거죠. 사랑해야 된다. 왜 사랑을 잃어버렸냐 이거죠. 왜? 사랑이 있어야 너희가 교회라는 걸 세상에 보이지 않겠냐 이거죠. 사랑이 없으면 꽝인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베데스다에서 베트 플러스 헤세드 그랬잖아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NLT 성경은 unfailing love 이렇게 돼 있어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쇠퇴하지 않는 사랑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사랑은 쇠퇴하지 않아야 그게 사랑인 겁니다. 베데스다는 헤세드의 집, 사랑의 집이란 말이죠. 교회는 사랑의 집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그러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없단 말이에요. 뜨겁게 사랑해야만 비로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진 영혼들이 다시금 회복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구원의 능력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을 갖고 응답해야 한다는 거죠. 구원의 능력은 믿음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의심, 불신 이런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길엔 늘 의심이 있고 불신이란 장벽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묻잖아요. 내가 정말 낫고자 원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에 강조된 두 가지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라는 단어와 원하느냐 이 단어가 히브리 헬라어에선 강조되어 있어요. 네가 진짜 원해 이런 거예요. 진짜 네가 원해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해 이게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 주님이 지금 뭘 원하는 겁니까? 내가 진짜 믿어? 그걸 지금 묻고 계신 거란 말이죠. 믿음이 있냐 이거. 왜 이렇게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가 왜 진짜 믿어?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짜 믿어? 그러면 38년 된 병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내가 38년 동안 이 병 때문에 이렇게 지질이 어렵게 살았는데 아니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질문하는 게 맞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병이 오래되어지면 낫는다는 희망이 자꾸만 상실되거든. 소망을 잃어버리거든. 그렇게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어항에 큰 어항에 물고기가 왔다 갔다 했어. 근데 가운데 유리막을 딱 설치했어. 물고기가 가려다가 몇 번 자꾸 부딪혀. 이걸 딱 빼도 그 다음부터는 이쪽으로 안 간대잖아요. 벼룩이 막 뛰잖아요. 유리판 딱 대. 높이 뛰었는데 유리판 딱 대니까 그 다음부터 몇 번 부딪히더니 그 다음부터 유리판 치워도 그 이상을 안 뛰잖아요. 코끼리도 어렸을 때 말뚝에 박아가지고 묶어놔. 어렸을 땐 풀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습니까? 근데 몇 번을 도망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했다고. 이제 성인 코끼리가 돼서 이 말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쑥 빠지는 건데 그래도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니까 도전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그걸 자극하는 겁니다. 안 해봤던 거 해보라는 거죠. 네가 진짜 믿냐 이거죠. 내가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을 갖고 여기 왔는데 너가 지금 그 믿음이 있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맞냐? 이렇게 주님께서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잘 몰라.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든 맨날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명령하시잖아요. 한번 부딪혀봐. 아니 안 됐는데요. 그래도 해봐. 아니 어제도 안 됐어요. 아니 넌 할 수 있다니까.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도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벽을 향해 돌진하자 물고기가 반대편까지 가고 이 벼룩이 그냥 그 높이 이상을 뛰어넘고 코끼리가 더 이상 묶인 코끼리가 아니라 사자도 막 짓밟을 수 있는 강한 코끼리, 능력 있는 코끼리가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도전하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묻겠어요? 믿음이 불타오르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묶어놓는다고요. 우리 한계치를 딱 세워놓고 넌 이걸 뛰어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든다고요. 사회학에서 그런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오류를 세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일반화의 오류예요. 일반화의 오류. 문이 하나 닫혔어. 근데 닫힌 문을 바라보면서 아유 문 다 닫혔네. 이렇게 자꾸만 우리는 일반화한다니까요. 한번 해보고 실패했어. 아유 난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그걸 일반화시켜. 뭘 해도 안 된다고 자기를 그냥 쇠뇌시켜서 그 어떤 것에도 도전하지 않는다고.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에게 한번 되게 호되게 당했어. 아유 세상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세상 남자가 다 도둑놈이에요? 아니죠. 그 놈이 도둑놈이지. 왜 세상 남자가 다 도둑놈이야?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면. 야, 다른 남자도 만나봐.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아니,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 닮은 뭐 박예수 같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럴 줄 어떻게 알아? 그죠? 만나봐야 아는 거지, 만나봐야.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도 보세요. 일반화의 오류에 안 빠졌다고. 아니, 골리앗, 사람들이 다 골리앗 앞에서 우린 골리앗 이길 수 없어. 다 이렇게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 이길 수 있어. 이러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나안 땅 정탐하고 가지고 거기 거인들이 살아. 우리는 그냥 뭐 메뚜기 같아. 우린 그냥 끝났어. 이러고 다 일반화시켜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그럴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저들을 밥으로 삼을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러면서 나가잖아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말라고. 두 번째, 영속화의 오류란 말이죠.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이게. 나는 평생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평생 살 거야. 이렇게 자꾸만 우리는 일반화의 오류에, 영속화의 오류에 빠진단 말이죠. 마치 지금의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영원한 터널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터널 들어가면 끝이 없는 터널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계속되는 터널이 있어요? 없어요. 터널은 다 끝이 있다고요. 아무리 길어도 터널의 끝은 나온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버티고 견디면 돼요. 계속 가다 보면 끝은 나오게 되어 있다고. 끝이 없는 게 없단 말이죠. 영속화는 아니라고. 세 번째, 개인화의 오류예요. 개인화의 오류. 자꾸 자기를 비하한단 말이죠. 나는 못났어.
아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막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자꾸만 여겨. 제가 설교할 때도 목사들도 설교하면서 성도가 막 졸잖아요. 그러면 일반화 이 개인화의 오류에 빠져. 아유, 나 같은 건 설교할 자격도 없어. 이래. 저도 막 설교할 때 막 좋은 분이 있으면 제 마음속에 오늘도 난 죽었네 뭐. 나 같은 게 설교해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왜 없겠어요? 저도 많지. 그러지 말란 말이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개인화의 오류라 그런단 말이죠. 한 번은 제가 예배 끝나고 나가는 성도들과 큰 교회 있을 때 이렇게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냥 한 사람이 훅 지나가는 거야. 저 사람 날 거절한 거야? 내가 뭐 저 사람한테 뭐 상처를 줬나? 내가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 차갑게 그냥 가는 거지? 이래가지고 내가 목회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날 거부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다가 교회 오면서 부부싸움을 했대. 기분이 되게 나빴대. 목사님이 손 내민 것도 몰랐대. 목사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부부싸움에서 그냥 거기에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 그냥 갔다고.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 거라고 그런 거. 우리 때문이 아닐 수 있거든. 아니 뭐 밤에 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전날 너무 힘들게 일해서 졸 수도 있는 거잖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자꾸 개인화의 오류에 빠진단 말이죠. 개인화의 오류.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어땠습니까?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막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막 밤에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시므이가 나타나서 이 죽일 놈아 뭐 피 흘린 자요 뭐 사악한 자요 막 나쁜 놈 막 이러면서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붓잖아요. 너무 저주를 퍼부니까 신하가 따라오면서 내가 가서 죽이고 올까요 막 이러죠. 그때 죽이고 와 그래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 놔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놔두라 그러고 그가 아무리 저주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저주는 저주되지 않아.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야. 그러잖아요. 이 개인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저주가 나와요. 뭐라고 저주합니까? 난이고 흩으리로다 이렇게. 저주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반전이 이루어지잖아요. 시몬의 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시몬 지파는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에 이렇게 흡수돼. 그래서 아주 멋진 인생을 그들과 함께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 되죠, 축복이. 시몬은 저주받은 게 나중에 예수님 안에서 거대한 축복으로 바뀐다고. 레위 지파도 흩어지리라. 그래서 진짜 흩어졌어. 근데 어떻게 해서 흩어졌죠? 제사장으로 흩어졌어, 제사장으로. 사명자로, 사역자가 돼서 흩어졌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세상을 세우는 일로 쓰임 받잖아요. 그게 저주예요? 축복이 되잖아요. 축복이. 그러니까 묘한 겁니다. 묘한 거.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성도는 참 묘해요. 약할 때 강해진다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여러분 이거 기뻐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 아니죠. 근데 왜 기뻐해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진단 말이죠. 부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좀 받아야 돼. 고난을 엄청 당해야 돼.
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에? 그래야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된단 말이죠. 오늘도 고난을 당하는 성도님들 계시죠. 역경을 당하는 성도님들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붙들고 뜨겁게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능력, 절망의 벽을 깨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38년 된 병자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붙드심을 통해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맛보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